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바울이 AD 46년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 파송을 받고 성령이 따로 세우라고 하셨잖아요. 그때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계속 전하고 그래서 순교할 때까지 한 68년 정도로 보니까 거의 한 22년 정도에 걸쳐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1차, 2차, 3차, 4차 성경에 나오지 않는 그 4차 전도 여행까지 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총 13권의 서신을 기록합니다. 그게 일명 바울 서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약성경 27권의 뭐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성경을 기록한 거니까 참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그 13권을 우리가 조금 면밀히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난 다음에 한 권을 기록해요. 그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 중에 2권을 기록하는데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 중에 3권을 기록하죠.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그리고 오늘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로마 감옥에 갇히잖아요. 물론 이제 뭐 가이사랴 감옥에 2년, 또 그 후에 로마 감옥에 또 2년, 4년을 총 투옥되지만 그 로마 감옥은 이제 가택연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이렇게 글도 쓰고 사람을 맞이할 수도 있는. 그래서 어쨌든 그 옥중서신, 그 감옥에서 4권을 기록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4차 전도여행을 하고 난 다음에 3권을 마지막으로 기록하거든요. 그게 디도서와 디모데 전후서. 그렇게 총 13권을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그 2차 전도여행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해서 원래는 그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그걸 막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원치 않으셨다 이거죠. 전혀 계획에도 없는 마케도니아로 넘어가고 또 데살로니가 또 아덴에서 엄청 최고의 설교를 했지만은 그냥 망한 설교 돼버리고 고린도에 건너가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말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함으로써만 되어진다는 그 바울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물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제 그 이후에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래서 오늘은 그 고린도 교회와 좀 관련된 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바울이 썼던 그 13권의 서신들은 뭐 대부분 다 공통적이 뭐냐면 처음 시작할 때 항상 감사로 시작하거든요. 무엇 때문에 내가 너희들로 말미암아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뭐 그 나머지 편지도 마찬가지인데 여전히 역시 고린도 전서도 고린도 교회에 보낸 그 편지를 통해서도 보면 먼저 바울이 감사합니다. 자, 그게 1절 고린도 전서 우리 1장 4절을 한번 보면 고린도 전서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거죠. 근데 그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지가 2가지가 나옵니다. 거기에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예요. 언변이 뛰어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언변이 뛰어나고 거기 보니까 지식이 또 뛰어나다 그랬죠. 고린도는 지리적으로 보면 아테네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바로 인접한 절도로 가깝기 때문에 문헌에 따르면 고린도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부터 수사학을 배운다는 거예요. 수사학이 뭔지 아시죠? 말을 잘하는 그런,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하고 사람들에게 뭔가 설득을 하고 이렇게 말하는 훈련을 어릴 때부터 한다는 거예요. 그 왜 예전에 한국에서 뭐
제가 어릴 때는 웅변 학원이 한동안 또 유행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뭐 또 주산 학원이 유행해가지고 뭐 전부 다 주산 학원 등록하고 뭐 그죠, 다 웅변 학원 다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 뭐 왜 그렇게 유행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것처럼 고린도는 아테네랑 가까워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전부 다 수사학을 다 가리킵니다. 그래서 말들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말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끝내주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언변이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알거든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말을 잘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바울 자신도 그걸 인정해요. 자신은 편지나 글을 쓰는 데는 힘이 있는데 말은 대단히 못했다라고, 참 말을 못한다고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야, 우리 동네 바울이 온대. 사도 바울. 야, 로마서 저자. 그래, 사도 바울 온대. 사람들이 막 모여듭니다. 막 구름대 같이 모여듭니다. 바울이 막 설교를 합니다. 그죠? 말씀을 전하는데, 왜인걸요?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도대체 뭔 말이야. 뭔지 모르겠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 말을 얼마나 못했으면, 그 바울이 설교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잖아요. 그 창문에 걸터 앉아가지고 설교를 듣다가, 그죠? 얼마나 졸렸으면 그 난간에 떨어져가지고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예전이나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님들이요, 단에서 정말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더럽게 못해도요, 막 대놓고 막 코 골고 자진 않잖아요. 다 이렇게 슬쩍슬쩍 자거든요. 예의가 없지 않습니다. 근데 얼마나 이 바울이 말을 제대로 못하고 설교를 못했으면 그 유두고가, 그저 청년이 그 창문에 걸터 앉아서 바울 설교 듣다가 그냥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졸다가 떨어져가지고 죽잖아, 밑에. 그 바울이 막 너무 놀래가지고 막 밑으로 확 내려가가지고 보니까, 죽었다. 우리가, 이거 막 얼마나 기도했겠어.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마 바울 일생 동안에 그것만큼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또 있겠습니까? 어쨌든,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은 나오지 않으니까. 바울은 말을 못했다는 게 뭔가 톤이 안 좋았든, 아니면 이게 무슨 좀 말을 더듬었든, 또는 아니면 뭔가 좀 이렇게 목소리가 작았든지, 하여튼 모르지만은 바울은 말을 못했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요. 말을 하는 것이 기가 막히게, 아무나 세워도 기가 막히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감사한다는 게, 감사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거예요. 말을 너무 잘하는, 언변이 뛰어난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참 말 잘하는 사람이 참 부러웠어요. 어떤 말을 보면, 말을 딱 시키면 논리정연하게, 목소리도 참 좋고, 어떤 사람이 말을 들으면 참 목소리가 좋고 막 빨려 들어가잖아요. 계속 그 말을 듣고 싶고, 그 말을 잘하는 게 대단히 참 좋은 거예요. 엄청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말을 잘했으면 바울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했겠습니까? 근데요,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말만 잘한 게 아니에요. 보통 어떤 사람들에게 말만 너무 말만 잘해가지고 말 꼬리 잡고 막 이러면 또 짜증 나거든요. 그런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말만 잘한 게 아니라 보세요. 뭐냐면 뭐가 또 뛰어났습니까? 지식에도 뛰어났다고 그랬거든요. 그 지식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게 무슨 정치적인 어떤 세상, 어떤 사회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이 지식은요, 성경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바울 말고 바울 이외에 또 다른 어떤 구약의 아주 능통한 사람으로부터 성경을 배웠어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그 성경은 아볼로예요. 아볼로라는 사람한테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배운 거예요. 그 구약의 능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얼마나 또 성경 지식에 뛰어난지, 아주 그냥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요, 거침이 없습니다. 막힘이 없는 거예요. 성경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뛰어납니다.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너무나 잘한다니까요. 다 막힘이 없어요. 술술 막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 더가 뛰어나다는 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7절에 나오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한 게 하나는 언변이 뛰어나고 말을 너무나 잘하고 또 그것만 아니라 성경 지식이 너무나 뛰어납니다. 그런데 하나 더. 자,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 고린도 교회는요. 언변이 뛰어나고 성경 지식만 정말 뛰어났던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 성령의 은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전서 그 12장 같은 데 보면은요. 그 은사들이 막 나오잖아요. 지혜와 어떤 그 믿음의 은사, 또 막 병 고치는 은사, 막 각종 능력을 행하는 은사가 막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 막 기도하니까 막 병이 낫는 그런 막 은사가 나타나고 막 능력, 각종 막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또 막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고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고 막 방언 통역의 은사가 나고 막 사람이 쓰러지고 막 그런 은사가 또 충만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보세요. 언변이 뛰어나고 말을 잘했습니다. 근데 말만 잘한 게 아니고 성경 지식이 또 대단히 뛰어났다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그것만이 아니고 막 은사까지 뛰어난 거예요. 그럼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말씀 훈련이나 어떤 제자 훈련을 막 강조하는 교회는 은사적인 성령의 은사적인 부분이 조금 약하긴 하잖아요.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또 이렇게 은사, 성령의 은사를 막 집중하고 막 그거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또 중심이 되는 교회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 보면 말씀이나 어떤 제자 훈련 이런 사이에 사실은 조금 약한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고린도 교회는요. 어떤 교회입니까? 그게 다 뛰어난 거예요. 말씀도 뛰어나고 성경 공부도 제자 훈련도 예를 들어서 뛰어나고 그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도 뛰어나다 이거죠. 예. 그래서 바울이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변이 뛰어나고 성경 지식이 뛰어나고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거기에다가 막 예배하면 성령의 은사가 막 나타납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마음의 염두에 두고 고린도전서 3장 우리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 다음 보세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아니,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언변이 뛰어나요. 말을 잘해요. 유명한 스타 강사들이 막 있는 교회예요. 성경 지식이 뛰어나요. 창세기에서부터 막 말라기까지 성경 지식이 너무나 탁월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고 했죠. 성령의 은사가 막 충만하고 뛰어나고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교회를 향해서, 그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한 얘기가 너희는 아직도 어린아이야. 영적이지 않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고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육에 속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육에 속해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어른, 신령한 성숙한 어른이 아니라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뭔지 알죠? 육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솔직히 이해가 되십니까? 은사가 뛰어나다니까요. 그래서 막 기도만 하면 막 사람이 쓰러지고 영분별을 하고 영분별의 은사가 나타나고요. 막 어떤 기도하면 막 병이 낫고 방언이 막 터지고요. 능력 행해지고요. 대단한 막 엄청난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그런 각종 성령의 막 은사가 나타난다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한다고요? 너희는 전혀 영적이지 않아. 그런 교인들을 향해서, 그런 교회를 향해서 영적이지 않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고
육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 지식이 막 뛰어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누구보다도 꿰뚫고 있고 정말 질문하면 모르는 게 없고 다 정말 이해하고 하나님 뜻을 알고 은사까지 넘쳐서 온갖 정말 그런 은사가 나타나는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다 이거예요. 영적이지 않고 육에 속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정말 영적인 어린아이고 육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자가 아니면 도대체 누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고 영적인 사람이고 성숙한 영적인 어른인가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 말하면 그거 아니에요? 어느 교회 예를 들어서 성경을 너무나 막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성경을 백독했어요. 성경을 백독했으면 거의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 눈만 감으면 성경 구절이 다 보여요. 그렇게 성경을 백독해서 막 다 꿰뚫고 있어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가장 영적인 사람이 아닐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기준은 아니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어른이 아닐 수 있다. 어린 아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백독하고 하나님의 말씀 구약을 꿰뚫고 막 모든 신약까지 우리는 다 막 꿰뚫고 있는 그래도 육에 속한 자일 수 있고 어린 아이일 수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은사가 막 뛰어나서요. 기도만 하면 비밀이 막 보여요. 그 사람에게 막 어떤 비밀이 보이고 여러분 기도만 하면 막 사람이 쓰러지고 병이 낫고 예언이 이루어지고 막 영분별을 하고 방언이 터지고 막 방언 통역이 이루어지는 그런 아무리 은사가 뛰어나도 바울의 말은 뭡니까? 그 사람이 어린 아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이지 않을 수 있고 육체에 속한 사람일 수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사람이냐 이거죠.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정말 우리가 저 사람이 영적이다 말하잖아요. 누가 신령한 사람이냐. 누가 영적인 어른입니까, 여러분? 그 기준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그래서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중요한 말을 하는 거거든요. 자, 1절에 보면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바울이 묻습니다. 야, 너 천사의 말을 해? 너 방언해? 와, 대단하다 너. 야, 정말 너 대단하다. 그런데 너 기억해. 네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아무리 방언을 정말 몇 시간씩 하고 막 그렇게 해도 이것이 없으면 너 기억해. 네가 하는 그 천사의 말과 하늘의 소리라고 생각하는 그 천사의 말과 어떤 정말 방언이 이게 없으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그래서 귀를 틀어막고 싶은 소음일 뿐이란 거 그거 기억해야 된다.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2절에도 보세요. 뭐라 하세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보세요 여러분 기도만 하면 벌써 모든 사람의 그 비밀이 다 보여요. 하나님이 막 가르쳐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막 가르쳐 주는 기도만 하면 막 비밀이 보이는 거예요. 그 병이 낫습니다. 막 손만 기도하면 병이 낫고 성경 지식이 막 뛰어나요. 모든 성경 지식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도 이게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어린 아이다. 육에 속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사보다 성령의 은사보다 성경에 정말 모르는 것이 없는 그 성경의 지식보다 예언하는 능력보다 무슨 여러분 방언보다 모든 성령의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라는 거예요. 아직 뭔지 모르겠지만 자 그리고 또 보세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교회가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 이제 마무리했어요. 목사님 축도하시고 탁 성도들이 집을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차 타고 가다가 한 5분 정도 가다가 기억이 났어요. 내가 본당 안에 성경책을 두고 왔네. 그래서 빨리 와서 가져와야 되니까 왔어요. 돌아왔어요. 5분 정도 됐단 말이에요. 웬걸요? 5분 만에 돌아오니까요. 교회 본당이 그 자리에서 50피트 뒤로 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죠? 또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교회 본당이 50피트 뒤로 물러갔다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이 탁 나오면서 그러면서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 사람이 기도해서 교회 본당이 50피트 뒤로 물러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능력 아니에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산이 옮겨졌어요. 교회 본당이 50피트 뒤로 물러갔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이 최고로 영적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가장 신령한 사람이고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막 머리를 뒤다 밀지 않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아무리 오늘 바울이 하는 말은요. 아무리 그와 같은 우리가 눈이 정말 튀어나올 정도로 큰 능력,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고 해도요. 이것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능력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없으면 어린아이일 수 있고 이것이 없으면 육에 속한 자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3절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이것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여러분, 내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놓아요? 순교, 헌신, 얼마나 정말 숭고하고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대단한 겁니다. 그거 아무나 할 수 있지 않다는 걸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데 오늘 뭐라 그랬어요? 그 헌신, 그 순교도요. 이게 없으면 그 헌신과 순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은사보다 스타 강사보다 말을 잘하는 것보다 성경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저 사람이 그리스도구나. 마지막 때에 보십시오, 여러분.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구나. 그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지. 누구도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겁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거든요. 근데 뭐라고요? 성경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막 말하는 겁니다.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사랑이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 그 스타벅스 별다방에 거기 컵 밑에 보면요. 그렇게 옛날에 써놨던 얘기 있었어요. Love is feeling. 사랑은 감정이라는 게. 사랑은 느낌이야. 세상은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랑을 어떻게 보냐면 감정으로 보고 느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보는데 감정이 막 올라와요. 그러면 나 당신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수십 년을 살았던 부부라도요, 감정이 이제 더 이상 올라오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세상은 어떻게 보냐면 사랑은 감정으로 봅니다. 사랑은 느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사랑은 감정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죠. 틀리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요, 오늘 보면 사랑에 대한 15가지 특징을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그게 4절에서부터 7절 아닙니까? 자, 그걸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서부터 7절 한번 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 지금 15가지 바울이 얘기하는 이 사랑의 특징을요, 단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이 지금 15가지를 몇 개 얘기했어요. 바울이 얘기한 이 사랑에 대한 15가지 특징을 단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뭐겠습니까? 그거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성품이에요. 그러므로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사람입니까? 누가 신령한 사람입니까? 누가 영적인 어른입니까? 기도할 때마다 사람 쓰러뜨리고 기도하니까 막 병이 떠나가고 온갖 능력을 나타나고 영분별을 하고,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영적인 어른은요, 성숙한 사람은, 신령한 사람은요, 예수님 닮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닮지 않으면 아무리 성령의 은사가 눈이 휘둥그레지는 놀라운 대단한 엄청난 능력이 정말 나타나서 막 기도하면 하면 막 비밀을 알고 영분별을 되고 막 여러 사람이 쓰러지고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은 어린아이일 수 있다.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보다 더욱더 가장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 닮은 사람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한 가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게 4절에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 되잖아요. 오래 참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오래 견딘다 뭐 참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오래 참고는요, 즉시로 내가 누구에게 즉시로 되갚아 주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즉시 되갚지 않는 것.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해도요, 즉시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가 뭐 죄를 범해도 그래서 당장 그 자리에서 뭐 심판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러잖아요. 너 나에게 모욕을 줬어. 예? 너 나에게, 나 이렇게 이게 못 견뎌. 내 자존심 다 짓밟고 내가 아주 당장 내가 아주 즉시로 내가 갚아주마 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정말 그 사람이 여러분 성경 지식이 뛰어나고요, 뭐 은사가 뛰어나서 막 기도만 하면 병이 낫고 막 비밀을 알아도 그 사람은 어린아이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다. 아무리 여러분 말을 잘하고 성경 지식이 뛰어나고 정말 스타 강사라 해도 그 사람은 절대 신령한 자가 아니고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라고 지금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또 보세요. 사랑은 뭐라고 했어요? 온유하며 그랬죠? 여기에 온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온유해요. 친절함이에요. 친절함. 세상은 누구에게 친절한 줄 아십니까? 많이 가진 사람에게 친절합니다. 나보다 뭐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나보다 모든 면에서 다 월등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친절하지 않을래? 않을 수 없어요. 근데 보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른편에 섰던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의 아버지께 그죠? 복을 받은 자들이요.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거를 주었다. 내가 아플 때 나를 돌보아주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줬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묻잖아요. 언제 주님이 목말랐어요? 언제 주님이 아팠어요? 언제 주님이 배고팠어?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 적 없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요?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도 무시할 수 있는 자예요.
저 사람 무시해도 돼.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정말 쓰레기 같은 존재야. 그냥 다 무시하고 깔봐도 누구도 뭐 너 왜 그래? 왜 그 사람 깔봐라고 말하지 않는 정말 무시하는 사람인데 너희는 그 작은 자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물을 주고 그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주님은 나 주님에게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예전에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똑같은 장소예요. 파킹 랏에 어떤 정말 허술하게가지고 뭐 아마 100% 홈리스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씻지도 못하고 뭐 냄새를 좀 나고 뭐 옷도 너무나 허술하게 입고 막 그냥 와가지고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이제 그때 쌤이 그때 있을 때 그때 뭐 나중에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던 거야. 야, 내가 만일 옷을 번듯하게 입고 진짜 차도 굉장히 좋은 번듯한 차를 몰고 와서 내가 너에게 이런 얘기를 했으면 너도 과연 너 똑같이 나에게 대했겠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참 이렇게 또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구절이 떠오르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마치 예수님께 하듯 하라는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은 깔봐대니까 막 함부로 하고 이 사람은 가진 게 많으니까 내가 친절하게 대하고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친절하게 하는 것, 그게 여기서 말하는 온유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는 그 사람이요, 영적으로는 주님이 말하는 가장 성숙한 사람이고 신령한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고 영적인 어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사랑은 그게 5절에 보니까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제가 토요일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계시록 3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죠? 문 바깥에서 문을 두드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성화에 보면 그 문은 문고리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짜 저게 무슨 특별한 문인가? 문고리가 없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문이 아니고 뭔가 다른 문인가? 근데 실제로 그 성경의 그 헬라어로 보면요, 그 문은 정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문이에요, 문. 그러니까 문고리를 그려 넣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본문이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안에 분명히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알아요. 너무나 중요하고 급한 일이라서 주님이 지금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문 열고 들어가시지 않고 계속 문만 두드리고 계신 주님. 그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집에 들어갔는데 자녀가 방 안에 들어가 있어요.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분명 안에 있는 거 알아요.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급한 일이고 위급한 상황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근데 문을 안 여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안 열어요. 그 여러분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거예요. 부수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무엇이 옳고 그르냐. 옳고 그름을 우리는 다 얘기해요. 근데 주님은요,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무례히 행치 않는 거라는 거예요. 예의입니다, 예의. 옳고 그름보다 더, 옳고 그름이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의라는 거예요, 예의. 사랑은요, 절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다. 참, 저도 이걸 생각하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알면 알아갈수록 내가 뭔가 대단한 존재가 된 것 같고, 그죠?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서 교만해지고요. 그렇지, 잘 성경을 많이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러면 벌써 깔보거든요.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하대하고 무례히 행합니다. 그거는 절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예의를 지키시는 예수님이다 하는 거, 우리는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 지식이 여러분 뛰어나서
정말 성경을 다 외우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막 모든 말씀을 줄줄줄 풀어서 해석하고 강의를 하고 또 정말 그 사람이 기도를 하면 정말 병이 떠나가고 모든 능력이 나타나서 정말 모두가 생각할 때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무례한 사람이라면, 정말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라면요, 예의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목사라 할지라도요, 어린 아이라고 주님 말하는 거예요. 절대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주님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정말 영적인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일평생에 정말 이것이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사람, 정말 사람을 쓰러뜨리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사람. 그래서 주님이 다 우리 세상을 보면서 좀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야 얘들아, 저기 땅에 저 교회를 보라고, 저 던가의 Our Happy Church를 보라고, 저 성도들이 너무너무 나를 닮았다고. 참 그런 교회가,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을 닮은 성도. 아니, 우리가 더 정말 기도하고 더 간절히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합시다. 더 기도해서 정말 성령의 정말 은사가 나타나도록 합시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방식에 있어서 정말 예수님을 닮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만 존귀케 되어지는 그 예수님을 닮아 가리라,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마귀가 헬라어로 디아볼로스잖아요. 그 디아볼로스의 의미가 뭐냐면 다 말과 관계에 있어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진실이 아니라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고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에게 멀어지게 해요. 말을 거짓말하고요. 그 다음에 잘못된 거짓 증거를 가지고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이간질하는 거예요. 이 전부 다 뭐냐면 악독한 말, 이 자꾸 상처 주는 말, 가시돋친 말, 거짓 증거에서 신기하게 그죠? 사단은요, 마귀는 이 말을, 우리가 하는 말을 무기로 사용한다 이거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술이 마귀의 정말 입술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어서 우리는 어떠한 가운데서도 정말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평생에 주님, 예수님 닮은 특별히 내 말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행복한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을 잘하고 언변이 뛰어나고 성경 지식이 뛰어나고 은사가 정말 엄청난 능력의 은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지 않으면 하나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영적인 어린아이이고 육에 속한 자이고 결코 신령한 자가 아니라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오니, 하나님, 우리 해피들제 모든 성도님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가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 특별히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만 존귀케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그런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아내도록, 그리하여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가시돋친 말이 아니라 서로를 향하여 축복하는 정말 그런 마귀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